오늘 우리는 청장년 지역 주간 예배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석 명절 기간 중에 드려지는 예배인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의 예배가 더 귀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는, 특별히 청장년 지역 모든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도 사회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2021년도 사회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 가운데는 가정과 일에 대한 조사 항목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일과 가정 중 무엇을 더 우선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일과 우선 중 무엇을 더 가치를 두고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려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정과,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 중에 무엇을 더 우선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더 우선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요, 일이 우선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총 응답자 중에 33.5%가 일이 우선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우선이다라고 응답한 인원이 18.3%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요, 둘 다 비슷하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이 결과로 본다면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정과 일 사이에서 아직은 일에 대해 더 가치를 두고 우선시 두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만이 아니라요, 앞선 10년 전의 결과와 오늘날의 결과를 조사해 본다면 조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이 우선이다라고 응답한 인원이요, 10년 전에는 11.5%였는데 2021년에는 18.3%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10년 전에 비해 많은 인원들이 가정을 더 우선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달라진 의식 변화와 인식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사회는 현재의 행복보다는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지금 최선을 다해 내게 맡겨진 일을 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미래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가정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요,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현재 더 건강한 사회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중심적으로 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더 건강한 사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요, 단순히 사회학적으로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도 더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도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도 가정 공동체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루신 첫 번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워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공동체를 기초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복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신앙 성숙만을 이루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를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성숙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 안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되짚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구체적으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 가운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고,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과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등을 보면 성경은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부 되신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의 관계, 실제적인 부부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그 관계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친밀해져야 되고 온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 친밀함의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 가운데 혹여라도 인격적으로 완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복음 안에서 그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가정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 축소되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 온전한 관계를 이룸을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인격적으로 더욱 친밀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시작된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허락되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 자녀에게 흘러가는 사랑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다해 그 사랑하는 것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가정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가정과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더욱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바라보면서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어 있고,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는 반대로 많은 가정들이 가족들과의 갈등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전쟁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 부부의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녀 세대의 갈등이 있고 형제자매의 갈등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가정이 사단과 마귀의 틈타는 것으로 인해 분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집안의 문제라고 쉬쉬해서 덮는 것에 집중했지만 어느 날부터 가정과 가족의 갈등의 문제가 해체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요, 10개의 가정을 예로 든다면 그 중에 1개의 가정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풀어내는 방법을 몰라서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0개의 가정 중 하나의 가정이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인연을 끊고 집을 나가는 가출의 방식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가정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의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비춰본다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가족의 관계 안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앞서 이야기하고 있던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닌지를 되짚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고요,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침묵하고 반목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반드시 신앙적으로 회복해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드러나서는 안 돼, 그냥 덮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초로 삼고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세워가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갈등하고 있고 반목하고 있고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기대하며 임재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과 그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야곱을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였던 가정이었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요셉 안에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가정의 막내 형제였던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는 시도 끝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죠. 그리고는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그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가서 거짓말로 요셉이 죽었다라고 속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당사자였던 요셉만이 아니라 야곱과 형제들, 그리고 요셉 모두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아픔과 상처를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외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곱의 가정이 아무리 믿음의 가정으로 비춰진다 하더라도 이 가정 속에는 회복되지 못한 미움과 갈등과 상처와 아픔과 죄된 모습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외부로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아니, 야곱과 같은 사람이 아버지로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진 이 가정에 왜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지속되고 있었냐라는 문제입니다. 아니,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왔는데 왜 그 가정 안에는 인간적인 아픔이 여전히 남아 있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먼저 말해 본다면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하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하실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이었던 야곱의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세상 가치와 세상 관계에 더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삶의 실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에 더 목말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믿음의 가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갔어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된 가정을 세워야 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을 사랑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 없이 그저 자기중심적 사랑을 나누는 일에 급급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자리에 라헬과 요셉을 올려놓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집중해서 사랑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자 인간적으로 마음이 가는 그 편애하는 편협적인 사랑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졌다면 누구 하나 특별할 거 없이 그 바른 사랑을 나눠야 했지만,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자 자기 시선에,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랑의 관계에만 집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히며 서로에 대한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기보다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주도적으로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있어서는요, 아버지 야곱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시 되어 왔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초조했고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더 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보다 야곱과의 관계가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받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아버지의 인정으로부터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로 인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한 채 인간의 관계와 인정과 사랑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자신을 드러내고 형제들 사이에서 돋보이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야곱의 가정이 마주한 이 갈등과 위기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그것은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개인의 자신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했고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형제들의 관계 가운데 분리되어지고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한 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린 인생이 마주하게 되는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에 놓이게 되면, 이런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이 원인과 이유를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부터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가요, 다 남편 때문이고요. 내가 잘 안 풀리게 된 것은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고요. 내 인생이 이렇게 늘 힘들고 쪼그라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다 부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게 애써온 내 삶에 풍족함이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늘 부족한 것 같은 것은 자녀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삶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갈등과 분열의 이유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탓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가정을 봤을 때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까? 개인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부터 이 문제가 틀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가정 안에 세상의 갈등과 상처와 아픔으로 뒤덮여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을 비추어 보며 이 야곱의 가정을부터,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의 가정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갈등과 위기와 문제의 어려움이 누구 때문인가라고 탓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룰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종교가족 모두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한 예수님과 우리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선되어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는 것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골로새서 3장 12절 이후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중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떠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생인지를 깨달아 알 때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에도 그들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픔과 상처로 물들어 있던 요셉과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의 형제들은요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 함께 본문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본문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에서 분명히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안에는 해결받지 못한 염려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조차 자신들이 직접 요셉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본문 18절에 와서야 자신들이 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당신의 요셉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야기한 것은요 어떠한 징계를 내리더라도 어떠한 보복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달게 받겠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자신들을 극도로 낮추어서 요셉의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사제의 태도였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형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갚음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형제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평생을 쌓아왔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복하고자 하는 심리를 갖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요셉이 왜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요셉이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에게 왜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상처와 수많은 억울함을 경험했지만 요셉은 그 일에 대해서 조금도 분노하지 않았고 갈등과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고백과 같이 자기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오직 내 삶에 죽은 자는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요셉은 자기의 모든 삶과 그 시간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했던 그 상처와 갈등과 아픔을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로 덮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구원의 역사로 이루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선언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선언의 의미만이 아니라요,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요, 형들의 허물로, 형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주어진 모든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 상처와 억울함의 감정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으로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적이었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과 힘이 없어서 내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 모든 상황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실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도 요셉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힘들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로 인해 상처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 아픔과 상처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내 인간적 관점과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 해석해가는 것이 아니라요, 요셉과 같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인 감정과 분노로 맞대응하지 않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있다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 안에서 내 인간적인 감정과 분노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상처와 아픔을 더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요셉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이해로 인하여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더욱 먼저 해결해 나아감을 통하여 그 관계 가운데, 갈등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내 분노와 내 감정으로 해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특별히 요셉의 고백과 같이 선으로 바꾸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아픔과 상처와 갈등을 하나님의 흔적으로 덮으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속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통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 지금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곤고한 영혼, 아픔과 절망에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 종교교회의 가정이, 특별히 청장년 지역의 가정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갈등과 다툼이 만연한 이 시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그 가정이 우리 종교교회의 가정과 우리 청량형 지역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더해가고 있다면 그 문제를 인간적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되짚어 점검함을 통하여 그 모든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된 가정 되게 하시고,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 종교교회 가정들과 청량년 지역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